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후 공생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그 시기는 세례 요한이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짐으로써 예수님의 사역이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됩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4장 12절, 13절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수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유대 땅을 떠나 갈릴리로 거처를 옮기셨습니다. 갈릴리는 구약 시대부터 팔레스타인의 북부 지역을 갈릴리로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말씀, 오늘 말씀과 같은 배경을 갖고 있는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돌아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아주 민감하게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올라가시는 그 장면을 보도하면서 성령님과 함께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는 것을 누가는 예민하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구약 선지자의 최후의 인물로 여기시고 구약 선지자의 마지막 선지자로 보시고 또 세례 요한을 칭찬하시기까지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바로 요한이 마지막 사람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세례 요한은 메시아의 길을 예비할 선지자로 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심령에 그리스도를 믿을 준비로 회개를 시키는, 그 회개 운동하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갈릴리로 올라간 다음에 그 나사렛, 예수님께서 거하신 곳이 나사렛인데 그것은 수불론 땅입니다. 12지파 가운데 수불론 족속이 차지한 땅에 바로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었는데, 그 갈릴리 지방의 그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은 납달리 그 지파에 속해 있는 곳인데요.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고 바다, 성경에는 바다라고 하지만 바다처럼 넓어 보이니까 호수를 바다라 하지만 이 갈릴리 호수 해안을 다 끼고 있는 지파가 납달리 지파입니다. 그 납달리에 아주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그런 도시가 있는데, 이제 그곳으로 이사를 가셔서 그곳에다 선교센터를 삼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뜻은 궁율의 마을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고대 히브리어가 아니라 현대 이스라엘 현지에서 쓰는 발음으로 이 가버나움은 키파르 나쿰이라고, 그래야 알아먹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성지순례 가가지고 택시 잡아 타고 가버나움으로 갑시다 그러면 운전사가 못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어요. 키프르 나쿰으로 가자고 그래야 그걸 가버나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죠. 이 나쿰은 여성의 그 생명을 품는 자궁과 같은 단어, 그 같은 라함과 같은 이제 어원이에요. 예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는 이 사역을 우연치 않게
가버나움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생명의 인큐베이터, 출발점, 복음을 전하는 이 선교센터 예수님께서 첫 스타트한 출발한 것이 바로 이제 가버나움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의도되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것이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닌 것이 마태복음 4장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함께 봅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이것은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어진 이야기가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사야 9장 1절과 2절 말씀에 예언된 말씀을 마태가 그대로 지금 인용을 하고 있어요. 이사야 9장 1절 2절에 어떻게 기록되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접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바로 이 말씀을 어떻게 인용합니까? 15절과 16절이 아주 비슷하게 인용되어죠. 15절 마태복음 4장 15절 16절 함께 봅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로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그대로 이 시편의 이사야 9장 1절 2절의 말씀이 지금 마태복음에 인용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이사야의 예언이 지금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선교 사역을 시작하는 그 시작이 바로 이사야가 예언한 그 예언이 지금 성취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9장 1절 2절의 말씀은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으로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갈릴리 지방을 침범한 때를 배경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그것이 열왕기와 15장 29절에 나와 있는데요. 바로 그것을 배경으로 하여 이사야 9장 1절 2절의 말씀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와 15장 29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 베가 거의 이제 나라가 북왕국 이스라엘이 기울어져 가는 그런 때예요.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쳐들어와서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거기에 있는 백성들을 포로로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고 간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북쪽의 대제국 아수르의 침공이 시작된 거죠. 그래서 북쪽 대다수의 도시들이 성읍들이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베가 왕은 통치 6년 만에 북왕국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인 호세아의 쿠데타로 인하여 죽임을 당하고 역사의 무대로 뒤로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결국 이제 서서히 멸망과 죽음이 스물스물 이제 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엄습하고 있는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이런 세팅 속에서 이러한 멸망의 그늘 속에 헤매이는 이 갈릴리 지역에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의 소망이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예언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어둠 속에 빛이 비추는 것 같은 일이 있을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오시기 전 앞에 말씀드렸지만 700년 전에 이 말씀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흑암이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한 자에게 빛이 비칠 것이다. 그 큰 빛,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메시아가 오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스불론과 납달리, 해변길, 요단 저편 등 이 다 갈릴리 지방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갈릴리는 이스라엘의 북쪽이니까 변두리, 늘 외국의 침략을 먼저 받고 제일 외국에서 공격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아주 어려움을 당하는 동네들이죠. 갈릴리가 이방인과 피가 섞여 있는 지역이고 그래서 고통과 멸시를 받는 땅입니다.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마게도니아, 이집트, 애굽, 수리아 이에 계속해서 이 포로와 이민족의 이주가 되풀이되며 혼혈인종, 혼합 문화를 형성하면서 그야말로 이 땅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어떻게 보면 이방의 그 종교들, 문화들 이런 것들이 유입이 되면서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땅이 바로 이 갈릴리 지방입니다. 지중해 연안 지방에 널리 유행했던 혼합 종교들 이런 것들이 갈릴리 지방에 유포되어지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방의 갈릴리라, 이스라엘 땅임에도 불구하고 이방 사람들이 밀고 들어와서 살기 때문에 이방의 갈릴리라, 이방 지역으로 이렇게 불리게 되고 정통 유대인들로부터 멸시받는 장소가 된 것입니다. 바로 그런 곳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고통의 흑암을 물리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지금 천국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빛이 오면 어둠이 물러가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시면 세상 사람들의 그 고통의 흑암, 이 사망의 그늘도 다 물러간다 하는 것이죠. 이 어둠은 인간 세상의 죄악과 고통 그리고 사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본인을 자신을 설명하실 때 요한복음 12장 46절에 함께 읽습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예수님은 당신을 세상의 빛으로, 나는 빛이다, 빛이라고 말씀하세요. 빛이라고. 그래, 오늘 4장 16절에 말해서 우리 마태복음 4장 16절 말씀 한번 함께 또 읽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네. 바로 큰 빛,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릴리 가버나움 지역에 살던 사람들은 암흑에 앉은 백성이고 사망의 땅과 그늘이 있는 곳으로 지금 설명되고 있잖아요. 이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도덕적으로 방종하는 어두운 족속들이요, 또 영적으로는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음의 상태에 처한 백성들입니다. 여기 오늘 스불론, 이 스불론 땅, 이 스불론 지파가 차지한 이 스불론은 야곱의 10번째 아들이에요. 야곱이 부인들이 여럿이 있기 때문에 토탈에서는 10번째 아들이지만 큰 아내, 그러니까 첫 번째 아내 레아에서 난 몸에서 난 마지막 6번째 아들이 바로 이 스불론이에요. 레아는 평생 살면서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늘 그 마음이 우울했어요. 그래서 남편의 사랑을 입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늘 있어서 이 6번째 낳은 이 스불론을 낳을 때 그런 소원이 있었어요. 이 아들을 낳고 내가 남편의 사랑을 이제 입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스불론을 낳을 때 이제 스불론이 이 출산할 때 이 레아가 이렇게 찬송해요. 하나님이 내게 귀한 선물을 주셨다고 감사를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로 그것이 스불론 땅, 스불론 지파가 차지하는 스불론, 거기에 그 스불론 땅 안에 나사렛이 있는 거예요. 가난하고 작은 마을, 우울하고 참 산골의 그 촌락이죠. 참 그것이 바로 나사렛이에요. 근데 그게 그 나사렛에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신 갔다가 다시 갈릴리로 올라가실 때 그 산골 나사렛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 우울하고 가난한 조그만 동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참 연약하고 우울하고 연약한 가난한 심령 안에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 스불론의 나사렛으로 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나사렛에서 장성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납달리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가시는데, 반면 이 갈릴리 호수를 끼고 있는 납달리의 가버나움은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성읍이었어요. 왜? 물고기들이 많이 잡히니까 이 수산업이 발달돼 가지고 굉장히 물질적으로 풍성했어요. 다메섹에서 지중해 방면으로 왕래는 통로로 상업이 번창했고요, 예수님 당시에 가장 번화한 도시였어요. 예수님은 그곳에 선교센터를 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시골 촌에서 나사렛에서 사시던 예수님이 시골 촌락에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갈릴리로 올라가신 다음에 다음 하신 일이 바로 그 갈릴리 지방에서 가장 번화했던 도시였던 가버나움에다 선교센터를 차리는 일이었어요. 유대인의 해당이 있었고요, 로마인의 세관이 있었고 로마의 군대가 주둔했어요.
또한 이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어부였던 베드로와 안드레아와 야고보와 요한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을 기록한 우리 마태도 아마 이곳이 그의 고향으로 추정되어집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에서 좀 옆으로 동쪽으로 가면 벳세다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데, 이 벳세다는 다윗 왕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면 우상 숭배인 그 월신 숭배, 달을 섬기는 그런 도시였는데, 이 가나안 정복 전쟁 때 여호수아가 정복하지 못한 구슬 왕조의 중심지가 바로 이 벳세다였어요. 근데 이 벳세다의 아버지 다윗에게 쿠데타를 일으켰던 압살롬, 그 어머니가 구슬 왕 달메의 딸 마아가였습니다. 압살롬이 이복 큰형, 제일 장자죠. 이복 큰형을 암논을 살해하고 몇 해 동안 피해 있었던 곳이 바로 벳세다입니다. 외할아버지의 백으로 다윗의 눈을 피해 있었던 곳이죠. 그러나 형을 살해하고 도망 나온 압살롬의 마음은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정말 사망의 그늘진 곳에 앉아 있는 것과 똑같아요. 그 시간에 압살롬의 마음은 사망이 그늘진 불안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벳세다는 또한 우상 숭배가 끊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황제 그 아우구스투스 아내 리비아 율리아를 기리는 로마 황제 신전이 아주 멋들어진 그 신전이 거기에 있었어요. 풍요 속에도 우상을 섬기며 언제 무너질지를 모르는 세상 권세와 헛된 우상을 의지하는 늘 불안불안한 삶을 이어가는 위기의 성읍, 거기가 다 갈릴리 지역이었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어둠이 지배하는 사망의 그늘 가운데 앉아있는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 갈릴리 지역에 예수님께서 복음의 빛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 어두운 사망의 그늘진 곳에 어둠에 앉아있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복음의 빛을 선포하는 거예요. 흑암에 앉은 백성,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이 다시 살아날 소망은 오직 빛이 비춰지는 것밖에 없어요. 그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큰 빛이 되고 있음을 이사야가 선포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2절 4절에 우리 말씀을 함께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함께 봅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바로 이 빛,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 되었다. 이 빛이 우리 영혼에 비춰질 때 우리가 영적인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참 기쁨이 있고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생명의 빛을 어떻게 비춤을 받을 수 있을까? 그 좋은 빛을 어떻게 비추어서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 요한복음 8장 12절에 방법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을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 생명의 빛을 얻는 방법은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따르면 어둠에 다니지 않고 나와 함께하면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따른다는 말은 뭐예요? 믿는 것을 가리킵니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영생을 얻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받는 사람의 궁극적으로 우리는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천국은 생명의 빛이 가득한 곳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3절 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춤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십니다. 천국에는 해와 달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양 예수님이 등불 곧 빛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예수님이 우리 영혼에 생명의 빛을 비춰 주시면 우리는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어둠은 떠나가는 거예요. 빛이 오면 어둠은 물러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그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말하고 있어요.
그 갇힌 감옥에서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 보고 기뻐하라고 말하죠. 이거 거꾸로 말하고 있어요. 묶여가지고 고통받고 있는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해요. 왜 그래요? 그는 생명의 빛에 포로되어 있었기 때문에. 비록 세상의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 안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 보고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내 안에 거실 때 우리는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빛은 또한 치유의 빛이에요. 여러분, 물리적인 빛도 치유의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태양빛이 비춰지면 그 균이 죽고 소독이 되잖아요. 심지어 마음도 치유됩니다. 빛의 신기한 능력입니다. 여러분, 겨울에는 주로 실내에 있다 보니까 질병에 대한 면역력이 떨어지고 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감기 같은 것도 잘 걸리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또 심리적으로 우울증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루에 30분씩 햇볕을 쬐면 심신의 치유에 약이 된다는 그런 의학 보고서가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서 세상은 온갖 질병과 고통으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예수님의 빛이 오면 그 모든 것이 치유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빛은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물리적인 태양빛도 그런 치유의 능력이 있는데 예수님의 빛은 우리의 영혼과 육신의 상처와 질병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보면 예수님의 탄생을 이제 오실 예수님을 예언하면서 말라기 4장 2절에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4장 2절 말씀을 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얼마나 자유하는지 몰라요. 여기서 떠오르는 태양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오셔서 치료하는 강선을 비춰주심을 증거합니다. 우리의 육체와 영혼의 고통과 근심이 우리 이 치료의 강선이 비춰짐으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병원 신방 갈 때마다 이 말라기 4장 2절 말씀을 읽고 기도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2000년 전에도 살아 역사하신 그 주님이 오늘 또 우리가 이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할 때 그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유하는 강선을 비출 때 우리 영이 살고 육이 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심신이 공고하고 우울하고 답답할 때 말라기 4장 2절 말씀을 크게 외치고 이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오니 주여 그 치료의 강선을 비추어 주셔서 나의 심신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라고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 세례 요한에 붙인 사가랴 제사장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이 이사야의 예언과 동일한 거의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장 78절 7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밭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돋는 해가 위로부터 떠올라서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칠 때에 우리 심령의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빛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얘기인데요. 에베소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한번 따라해서 나는 주 안에서 빛입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거예요. 누리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태양은 발광체지만 다른 빛을 자체를 발광할 수가 없어요. 반사를 할 뿐이에요. 우리가 밤에 아름다운 보름달을 볼 때 그 달은 태양으로부터 받은 빛을 반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빛이 아니지만 예수님 때문에 빛된 삶을 살 수 있어요.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달에 대한 얘기를 해서 좀 그런데 그 달은 그야말로 자기 스스로는 어떤 빛을 발할 수가 없어요. 근데 태양에서 오는 빛을 반사할 때 아름다운 달빛을 보여주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스스로는, 우리의 성품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비춰질 때 우리는 그 빛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빛을, 그래서 아유, 집사님 아름다우십니다, 장로님 아름다우십니다, 믿음이 좋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으로 아름답게 비춰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를 입을 때 참빛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심령 안에 거할 때 날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질병에서 치유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나아가는 승리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4장 17절 시작. 이때부터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천국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 땅에 왔다는 의미예요. 예수님은 공생의 첫 마디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은 자기의 뜻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 권세 있게, 권위 있게 전하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회개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가버나움에다 선교센터를 차리시고 거기 해변길을 거시다가 제자들을 삼을 제자들을 만났는데, 특별히 그 베드로를 제자 삼는 장면은 아주 감동적인데, 그게 누가복음 5장에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가 회심을 하는데요, 베드로가 오랜 세월 30년 동안 어부를 했던 사람이에요. 예? 그런데 고기 한 마리도 잡아보지도 못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물을 내리라고 명령을 할 때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그물을 내렸다가 엄청나게 많은 고기를 잡아요. 찢어질 정도,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 많은 고기가 퍼덕퍼덕거리고 있는 것을 볼 때 베드로의 눈이 놀란 토끼가 되어버리고, 이게 무슨 일이냐, 밤새껏 고기 못 잡던 베드로가 이게 웬일이냐. 그런데 베드로가 이때 육체로 반응하지 않고 영적으로 반응해요.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려서 주님, 난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굉장히 영적인 반응을 하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때 죄인임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회개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회개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뭘 회개해요? 믿음 생활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늘 회개할 것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능력으로는 이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영적으로 반응하면 자신의 바벨탑을 허물기 시작해요. 자기의 공적, 자기의 능력,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질그릇이 토기장이 앞에 서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질그릇이 스스로 망치를 들고 자신을 깨뜨리는 것이 회개예요. 나는 나의 능력으로는 구원의 여망이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하나님 나라 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은 거예요. 흑암에서 빛을 보고 나올 때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망의 땅에서 빛을 보고 일어날 때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날 때 빛이 어둠에 임할 때 그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다 사라져, 소멸되지는 거예요. 회개는 주님의 명령이에요. 오늘 이 본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회개하라고 그랬지 한번 회개해 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설득형이 아니에요. 유럽의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가 어떻게 가냐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떠냐는 그런 어떤 그 인간 중심의 설교를 해요. 한번 결론을 당신이 내보시는 것이 어떠냐고. 결론은 우리 안에 있잖아요. 결론은 주님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회개를 할지 안 할지를 집에 가서 고민하고 염려할 이유가 없어요. 베드로는 그 즉시 회개했어요. 무릎 꿇었어요. 나의 소망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능력입니다. 엎드렸어요. 오늘 우리의 이건 명령형이에요. 하든지 말든지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주님의 명령에 따라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 다 맡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중한 죄가 눈보다 양털보다 희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를 압박하고 누르는 죄로부터 자유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죄로부터 자유했을까? 자유합니까? 여러분,
자유를 얻는 방법은 출애굽밖에 없어요. 출애굽,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았습니까? 거기서 종살이를 하면서 고통을 받았습니까? 그럼 그들이 거기서 헤어나오는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 이 애굽의 치리자들에게 자비의 마음을 주셔서 우리에게 좀 고통을 털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될까요? 아니에요. 그 애굽의 사람들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 탈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뭐예요? 출애굽을 해야지 자비를 구하고 거기서 머물 수는 없는 거예요.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하나님, 마귀의 마음을 온유하게 하여 주셔서 좀 덜 압박을 주시고 덜 고통을 주시고 마귀의 자비의 마음을 주셔서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 손아귀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대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둠이 빛을 보면 물러가게 돼 있어요. 근데 빛이 어둠을 피해 다니면 안 돼요. 마귀를 대적하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주님 안에 빛이에요. 주 안에서 빛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나아갈 때 어둠은 물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담대하기를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하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사단 마귀가 우리를 쫓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아갈 때 사단 마귀가 도망가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예요. 마귀에게 쩔쩔매고 할 이유가 없어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실 때, 내 안에 빛이 있을 때 그 빛으로 말미암아 사단 마귀는 물러가는 거예요. 이집트를 히브리어로 미스라임이라고 해요. 미스라임. 이 단어의 의미는 좁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언가 좁은 것에 갇혀 있어요. 우리의 편견이나 선입견이나 또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 어떤 상처, 트라우마가 있어요. 우리는 그 어떤 상처의 노예가 되고요. 거기에 매여 있어요. 그리고 본질적인 죄에 매여 있는 거예요. 마귀의 역사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파괴하는, 방해하는 이 중독들이 있어요. 알코올 중독. 술이 하나님과 관계를 방해해요. 마약, 그리고 관계 중독, 사람을 의지하고, 성 중독, 성에 의지하고, 쩔쩔매매, 우리의 육신이 피폐해짐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소원하게 하는 이런 중독들로부터 우리가 힘들어하고 있어요. 우리 자신이 이 개인적인 이 이집트, 미스라임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크고 작은 해로운 습관이 있어요. 불규칙적인 식사, 그것은 작은 것 같지만 지나친 감정 폭발, 감정 조절이 안 될 경우도 있죠. 우리의 부정적이고 패배적인 언어 습관,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 항상 부정적이에요. 이건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긍정 언어로 살기에도 바빠요. 얼마 못 살아요. 얼마를 더 살 것 같습니다. 매사에 패배적인 언어와 부정적인 언어와 절망적인 언어와 죽음의 언어와 상처의 언어를 할 때 우리는 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때로는 지나친 책임감, 너무 부끄러운 실수, 반복되는 실수, 낙심하게 하는 실수, 이 실수가 주는 살기 싫은 마음, 나에 대해서 실망하고 미워하는 마음, 나를 미워해요. 내가 나를 미워해요. 탈출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탈출해야 돼요.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힘 있어 보이는 아수르를 의지하고 바벨론을 의지할 때 어떻게 됐어요? 그들에 의해서 망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술에 의지합니다. 어떤 약에 의지합니다. 어떤 사람을 의지합니다. 어떤 세상의 쾌락을 쫓아나갑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망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내가 예수님을 꽉 붙잡고 이를 꽉 물고 어둠의 순간, 어떤 답답한 일,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을 만날 때 우리는 주의 손을 꽉 붙잡고 주님 살려주세요. 내가 주 안에서만 소망이 있습니다 하고 주를 붙잡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는 이사야 1장 18절에 너의 죄가 너를 끈적끈적하게 하고 너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데 방해하는 이 모든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할렐루야. 우리 안에 사람들에게 오픈할 수 없는 추하고 더러운 것들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 씻어주실 때 깨끗하게 소멸되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보혈, 오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그것이 우리의 대속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찬송 268장, 우리가 죄에서 어떻게 탈출을 할 수 있을까? 보혈의 능력이다. 예수의 피, 마귀는 그걸 보면 덜덜 떨고 도망가요.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이 무언가? 예수의 피, 보혈의 능력이다. 눈보다 더이게 우리의 죄를 밝히시는 건 뭔가? 예수 보혈의 능력.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우리는 죄로부터 탈출하는, 자유케 되는 그런 은혜와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선포합니다.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초림의 주로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장차 우리가 언젠가 가야 될 나라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초림의 주로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었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이미 내 안에 하늘나라가 시작된 거예요. 어떤 특정한 장소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지배되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어둠 가운데 있었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늘나라는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누려야 되는 거예요. 천국이 어디 있는가? 쫓아다니고 어디서 뭐 좀 길을 즐겁게 하는 말이 있으면 혹시 거기에 무슨 복음이 있는가? 쫓아다닐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수가 생명이고 예수가 복음이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충분해요. 어떤 누구의 도움이 필요 없어요. 어떤 누구의 영험한 무슨 성경을 해석하는 무슨 해설서가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이 막 바글바글 모이는 곳으로 가면 거기에 뭐가 있을 거라고 가지만 예수 없으면 그건 다 끝이에요.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이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을 받을 때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은 마귀의 식민지를 청산한 사람이에요. 식민지는요, 흑암과 사망으로 가득 찬 마귀의 권세로 누르는 거예요. 사람이나 돈이나 어떤 세상의 파워, 이런 것들이 마귀의 지배 아래에 있을 때 마귀가 기뻐하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갑이 거듭나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심령만 거듭나야 되는 게 하나님이 다스려야 돼요. 우리가 가진 물질, 우리 가지고 있는 이 힘,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모든 상황, 이걸 다 하나님의 통제 아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가까이 오신 예수님을 오늘 이미 우리는 영접했어요. 이제 하늘나라는 시작됐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왕이 됐어요. 사단의 통치 안에 있던 식민지 시대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청산되고, 이때부터 우리는 마귀의 식민지 시대를 청산하고 성령이 이끄시는 천국 시대를 얻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오늘 마지막 절, 우리 17절 다시 한번 읽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복음 그 자체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복음 전파의 시작을 알렸고요,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이미 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천국이 임했어요. 예수님은 빛으로 오십니다. 생명의 빛이에요. 치유의 빛이에요. 예수님의 빛이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비춰질 때 죄와 사망의 그늘인 어둠은 떠나가고 절망과 고심은 떠나가고 이미 우리 안에 이루어진 천국의 기쁨을 우리는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 참여한 우리 현장에 참여하신 분들, 또 영상 앞에 앉아 있는 분들, 여러분의 안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미 나는 하늘나라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늘나라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꽉 붙잡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이제 죄와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우리 자녀들, 형제들, 부모들, 친구들 참 빛의 증인이 됨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달빛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 같이 오늘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주님의 빛을 잘 반사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천국 소망을 함께 공유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지엘 중학교를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로, 빛의 공동체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이미 빛이 되었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빛의 자녀로 담대히 세상을 향해 나가, 어두운 세상을 향해 나가 빛의 증인으로서 승리하며 나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단아 어둠아 물러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물러가라 선포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는 내 딸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널 위해서 피 흘렸고, 내가 널 위해서 죽었고, 내가 너를 위해서 살렸고, 내가 다시 올 거다. 할렐루야. 이 소망을 갖고 나아가는 우리 가정의 모든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내 안에 있는 어둠이 있습니까? 부끄러운 것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빛이 비춰줄 때 떠나가는 줄로 믿고, 흉악한 죄라 할지라도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할 때 깨끗이 소멸될 줄로 믿사오니 주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